요한복음 15장 7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5장 7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7절부터 또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참 포도나무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이제 더욱 구체적으로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친히 구하라고 하시고, 그리고 또 많은 과실을 맺으라고 하시고, 그리고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이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 안에 거하라 하는 이 같은 제목으로 말씀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참 주님은 이 요한복음 15장이면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 얼마 남지 않은 그 같은 시간들이었습니다. 매우 귀하고 그 남은 기간에 이 마지막 영원부터 오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영원히 살아야 사시는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주실까? 참 이 말씀, 본문에 있는 말씀, 이것은 주님께서 떠나시기 전에 또한 우리에게 명심하도록 주시는 이와 같은 말씀이라고 여겨집니다. 7절에 너희는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먼저 주님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여기에 먼저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을 먼저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은 곧 우리 속에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한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이 귀한 말씀을 들을 때 이와 같이 먼저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이 거하는 것은 곧 바로 포도나무의 그 가지가 그 뿌리로부터 오는 그 원액을, 바로 그 가지가 그 공급을 받는다고 하는, 그 수액의 공급을 받는다고 하는, 바로 이와 같은 주님 것을 그대로 소유하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 영향을 통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이와 같은 바로 진액이라고 하는, 그 원천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참 이 주님은 주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도 아버님의 그 뜻을 행할 때 그 주님의 마음, 주님 안에 그 거하는 것은 아버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거하게 될 때 그 열매는 풍성하게 맺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이 포도나무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 포도나무의 그 환경들을 또 그 나무 자체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포도나무는 참 보잘것이 없어요. 그 나무 자체는 이게 그 제목에 쓰기도 이게 부족하고, 또 우리 어떤 용도로든 이 생활에 쓰기가 참 이게 그 포도나무 자체만 가지고는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열매를 보면 그 보잘것없는 그 포도나무의 덩쿨에 그 맺혀 있는 그 열매는 이것은 굉장히 탐스럽습니다. 그 연약한 가지에 어쩌면 그렇게 탐스러운 열매들이 그렇게 그 뭡니까? 이 포도송이가 이렇게 열린 것을 보면 참 신기해요. 곧 그냥 이 나무는 연약한데 그 한 나무에 맺혀 있는 그 송글송글 맺혀 있는 포도나무의 그 열매들이 한두 가지의 그 송이가 아니라 아주 덩굴 안에 이 맺혀 있는 여러 송이들을 보게 될 때 과연 이 연약한 가지에 이렇게 포도나무 열매가 이렇게 풍성하게 맺힐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하면 이 포도나무 보기에 그 가지 연약한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안에는 무슨 능력인지 이게 그렇게 아주 풍성한 열매를 이렇게 송이송이 맺히는 이와 같은 그 포도나무의 모습을 생각하게 됩니다. 아주 이렇게 주렁주렁 우리가 달려있는 포도를 보게 될 때마다 우리는 이 나무보다는 포도를 더 이렇게 바라보게 되죠. 이렇게 그 열매 맺은 포도나무는 정말 그 아름답고 또 그 포도나무의 본질을 그대로 다 이렇게 그 드러내는 이 온전한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 맺히는 능력이 어디서 온 것일까?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그것은 분명히 능력과 또 그 안에는 비밀스러운 그와 같은 힘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진액으로부터 뿌리의 그 진액으로부터 그 자그마한 영양이 공급되는 것 같은데 그러나 때가 되면 그러한 송이송이 그 열매를 맺는 것을 봅니다. 바로 이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것, 이것은 그 진리의 말씀이 계속 공급되기 때문에 그 말씀이 끊이지 않고 그 가지를 통해서 그 열매에 공급되기 때문에 이 포도는 참 풍성하고 탐스럽게 누구나 참 먹으면 달콤한 이런 아주 만족스러운 열매를 공급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희는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그래서 오직 이 말씀의 공급은 오직 주님께로부터 가지를 통해서
이 열매에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그 전달되는 것은 오직 진리와 그 말씀인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으로 오신 우리 주님을 생각하게 되고 또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 속에 거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공급하시는 생명의 말씀이구나. 그 말씀을 믿고 나서 얻어지는 그 기쁨과 확신은 우리들에게 참 평안을 주시고 또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로 이렇게 도장을 찍어서 약속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분명한 이와 같은 확신과 온전한 이런 신뢰를 우리에게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한다.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다음에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실 이와 같은 약속들을 계속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죠. 여기에서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할 때 우리에게 먼저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를 통해서 이 구할 것을 말씀하세요. 이것은 그 가지가 그 나무에 붙어 있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 주님과의 연합, 주님과의 이 함께 거하는 이와 같은 동행의 이와 같은 한 그 지체 안에서 이렇게 우리가 말씀 안에 거했을 때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로 구하게 되고 또 기도로 그 구하는 것으로 인해서 열매를 맺는 이러한 과실을 맺는 비결, 이것은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이와 같은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참 주님을 계속 이렇게 의뢰하도록 하셨어요. 참 어떻게 보면 이 포도나무는 이 식물로서 이 많은 그런 식물들이 이 비유를 이렇게 사용되어지고 또 그것을 볼 때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이치를 우리들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는 이와 같은 대상으로 이렇게 주님은 이와 같은 식물들을 비유로 들으시기도 하고 특별히 여기에서는 포도나무의 비유, 포도나무로 이렇게 보게 하셔서 이 식물들을 통해서 되어지는 원리, 그것도 곧 우리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임하실 때 하나님, 신의 능력은 식물에게는 이 선택의 의지가 없어요. 그대로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대로, 자라게 하시는 대로 그렇게 이 식물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 것처럼 우리 사람에게도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할 때 그리고 그리스도를 의뢰할 때 의존할 때 그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의 주시는 영양분을 통해서 거기에서 이 순종의 능력을 드러낼 수 있는 바로 이와 같은 사실을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식물을 통해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 것은 동일하게 이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원천이라는 거죠. 그래서 식물도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지만 이 사람에게도 피조물로서 사람의 피조물이 하나님의 그 생명을 받고 그 안에서 자라게 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온전한 사람으로 그리고 약속 있는 소망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거하면 참 계속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열매를 맺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기도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무엇이든지 구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 구하는 것을 또 우리가 받고 그리고 그것을 이룰 수가 있다 하는 것을 그 비결을 여기에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의 그 특권이다. 이거는 그리스도 위에서는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온 천하의 구원 얻을 이름을 이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이외에는 하나님 주신 적이 없고 또 주님이 반석이 되시고 또 주님 안에서만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얻게 하시고 그리고 말씀이 거하면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주시는 일을 우리가 이룰 수 있는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 구하는 이 기도에 대해서 주님은 이렇게 연합적인 면에서 계속 기도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가지가 능력을 받고 계속 과실을 맺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 요한 1서 3장을 보겠습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여기에 먼저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그래 우리의 먼저 양심이 깨끗해야 된다. 시편 66편에 보면 우리의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으신다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깨끗한 양심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 거할 처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양심에 또 주님의 주시는 성령 안에서의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주시는 그 구하는 것을 주셔서 그대로 성취하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22절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그랬습니다. 여기에 보통요 이 기도라고 하는 걸 생각할 때
무엇이든지라고 하는 이 말씀에 이 많은 분들이 아무거나 우리의 일상생활의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엇이든지라고 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이 내용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무엇이든지라고 하는 그 속에는 여기에 그의 계명이 들어가 있어요. 이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함이라 말씀하시고,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계명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서로 사랑하는 이 계명을 지킬 때 우리는 그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게 되고, 그리고 말씀이 들어오면 우리는 그 말씀에 의지해서 무엇이든지 사랑할 수 있는 이 계명을 지키기 위한 무슨 그 간구든지 하나님은 이 기도를 들으신다.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속에는 사실은 사랑을 위한 간구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재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에 보면 그와 같은 것,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같이 무엇이든지 구하면이라는 이 기도에는 바로 그 계명이 말씀되어지고, 그 계명은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을 말씀하세요. 우리가 한번 요한복음 14장을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3절입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인하여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리고 이 계명은 바로 31절에 보면 사랑입니다. 또 23, 4절에 보면 사랑입니다. 주님은 요한복음에 계속 나타내신 말씀, 또 더더욱 이 13장 주님은 이 사랑에 대해서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다 씻기면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겸손하신 우리 주님을 보게 되고요. 14장에서도 이 계명을 말씀하실 때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어요. 15장에서도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바는 사랑하라. 우리가 15장 10절에서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 계명이 바로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 계속되는 주님의 이 가르침의 말씀, 이 주시는 말씀들이 그 초점이 어디에 있느냐면 사랑입니다. 그리고 사랑을 구할 때 그 사랑의 간구를 주님은 무엇이든지 다 들으신다. 그리고 그것을 성취케 하신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문 7절에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기에 무엇이든지라고 하는 바로 이 강구의 제목은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랑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 사랑을 성취하도록 주님은 무엇이든지 다 들으시고 주시는 것을 공급하시고 그것을 또 이루시리라. 바로 성취케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어떤 욕심이거나 또는 주님의 계명을 지킴에 있어서 벗어나는 것으로 구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먼저 이 진리의 말씀,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이 온전한 말씀이 우리에게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의 이 강령을 주님께서 먼저 말씀하시고 이것을 이 땅에 오셔서 이 사랑의 그 모든 맡겨주신 이와 같은 아버지의 일을 그 아들이 오셔서 이 일을 다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성취, 하나님의 이 땅에서 그 성도들이 사랑을 받고 그리고 이 사랑을 드러내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 사랑을 성취하는 일에 있어서 무엇이든지 구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이 무당과 같이 토속적인 이런 그런 신앙을 가지고 계속 자기의 어떤 이 앞날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의 출세와 명예와 물욕을 위해서 무엇이든지라고 했다고 거기에 포함시켜서 기도하는 것을 보아요. 그러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이 내용을 들여다볼 때 그와 같은 것을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지 않는 그러한 기도가 될 것입니다. 어떻게 토속적이고 자기의 자신을 위한 그런 기도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한 기도라고 하겠어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주님의 인격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거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 8절에서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여기에 열매를 많이 맺으면 이것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느냐 아니냐에 바로 참 잣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열매를 많이 맺는 것, 이것은 이 주님의 그 영광이 이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나타나도록 한 것을 보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이 결실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마치 우리가 달을 보면 밤에 빛을 반사해서 비춰줍니다. 그것처럼 바로 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을 보면서 그와 같은 빛의 반사가 아버지의 영광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이 빛을 많이 이렇게 드러내서 보여주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열매를 많이 이렇게 맺은 것을 보면 우리가 이 밭을 이렇게 들을 지나다가 아 여기는 참 곡식이 참 잘 됐다. 또 포도원을 이렇게 지나가다가 보면 참 포도나무 이게 참 많이 열렸네. 사과나무 밭을 지나다가 이 사과가 온통 가지가 찢어들고 잘 열려 있고 잘 가꿔져 있는 것을 보면 야, 이 과수원직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기에 이렇게 과실을 이렇게 과일들을 잘 기를까? 어쩌면 이렇게 농사를 잘 지을까? 이런 걸 생각하면서 그 농부를
과원에 과수원을 기르는 이와 같은 그 사람을 생각하게 됩니다. 바로 그 사람의 자질을 평가하죠. 이와 같이 우리가 이 많은 과실을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15장 5절 위에 보면은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그 열매를 많이 맺는 비결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서로 연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7절에서 말씀한 대로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 과실을 맺는 것을 이루는 이와 같은 일에 있어서 무엇이든지 이 과실이 많이 맺을 수 있도록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떠나서는 5절에 오면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과실을 맺는 비결은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주님을 떠나면 이 가지는 아무것도 맺을 수 없다. 우리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이 과실을 맺을 수가 없다. 어떤 사람들은 참 신앙생활 하면서도 한편으로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피곤하고 때로는 지치고 그리고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을 제일 우선으로 삼고 주님을 섬기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다 팽개쳐버리고 그냥 내 몸의 불평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 내 스스로의 연약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 있고 또 체념하는 사람도 있고 한탄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들은요 우리가 구약의 거울을 볼 때 전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이런 자들이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이와 같은 말씀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비통이나 한탄이나 우리 연약함이나 주님에 대한 불평 이와 같은 것은 마치 가지가 그 나무를 떠나서 있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주님을 기뻐하고 어떤 시련이 오고 어려움이 닥칠 때 우리 베드로전서에 보면 이 불시험 당할 때 오히려 기뻐하라. 그 주님 안에서 가지가 붙어 있기 때문에 주님을 더 기뻐할 수 있는. 욥도 처음에는 많은 불평을 했고 또 주님 안에 스스로 좀 믿음을 떠난 것 같은 그리고 친구들의 그런 조언을 받았지만 이 마음을 추스릴 수 없는 그런 가운데 있었지만은 그러나 이제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들려오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욥은 다시 축복을 경험했던 것을 보게 돼요. 우리 어떠한 환경이 된다 할지라도 기쁨으로 주님 앞에 머무르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긍정의 힘이라는 게 있잖아요. 감사로 주님 앞에 머물러 있게 되시기를 바라요. 우리 베드로전서 1장을 읽고 가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앞으로의 소망을 잃지 않고
이 시련을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음으로 인해서 그 모든 연단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성취해 나가는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5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우리의 환난이, 어떤 사람은 작은 환난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정말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이제는 살려주십시오 하는 간절한 가운데 전야에 구하는 이런 환난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환난이든지 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 속에서 즐거워하는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안에 이 가지가 붙어 있는 이와 같은 견딤과 인내, 이것은 결국은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꽃과 그 결실을 맺게 하신다고 하는 이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모든 이와 같은 그 시련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그것을 통해서 기쁨을 주시고 더 많은 교훈을 더 얻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후에는 칭찬과 존귀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이 많은 열매 자체는 우리의 이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드러나는 이와 같은 빛이 결국은 농부 되신 아버지의 영광을 더욱 드러낼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 5장을 더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여기에 보면 주 안에서 빛이라. 그냥 빛이라고 하지 않고 주 안에서 빛이라. 이것은 그 포도나무의 가지가 붙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가지는, 이 빛의 자녀는 이제 빛을 발할 것입니다. 이 빛을 발해야 많은 열매가 맺어진 것을, 그 자체가 많은 열매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잘 아시는 대로 5장에서도 우리에게 많은 열매를 맺도록 말씀하시고 더욱 빛을 드러내라 하는 이와 같은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빛은 우리들의 믿음을 따른 그 착한 행실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5장 16절입니다. (15절부터) 보면 사람의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각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이 하나님의 빛을 반사하는 그런 빛의 자녀들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이 가지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이것은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결국은 그것이 잘려서 불에 태워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문 요한복음 15장 8절에서 많은 열매, 이것이 곧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이와 같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제자가 되어 있는 그 모습은 이 많은 과실, 많은 열매, 이것을 통해서 안다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인들이 참 이 제자 된 삶, 이걸 주님이 원하시죠. 그래서 그럼 여기 많은 열매를 말씀하고 있는데, 많은 열매를 맺지 못한 그런 자들은 그럼 제자가 아닌가? 제자일 수도 있어요. 왜? 이제 미숙한 그런 제자죠. 그러나 주님은 여기에서 내 제자로 이렇게 드러내는, 이게 보여지는, 이것은 많은 열매를 통해서 그와 같이 보여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많은 과실을 맺기를 요구하세요. 우리는 이 많은 과실을 맺기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비유적인 말씀들을 우리 마태복음 25장에서 달란트의 비유를 보게 됐죠. 각 이렇게 참 달란트를 주고 그 아들이 떠났어요. 그 주인이 떠났어요. 그 후에 돌아와서 보니까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는 2달란트 남기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것마저 땅에 묻어서 감추어 두고, 하나님은 거기에서 이 달란트대로 그 남기는 이것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 많은 열매를 하나님은 맺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19장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문화에 비유해서 몇 구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여기에 주님은 이제 예루살렘에 십자가를 지시기로 들어가셨어요. 바로 그 직전에 이와 같은 비유로 다시 한번 일깨우십니다.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이것은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 주님은 하늘나라에서 오셨다가 다시 아버지의 품으로 가실 것 생각하시고 당부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한 문화씩 받은 자들이 거기에 쭉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기고 어떤 종은 한 문화 5문화를 남기고 이렇게 자기의 그 많은 열매를 맺은 것을 계속 이렇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종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20절입니다.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 여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네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말하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아느냐.
24절 곁에 섰는 자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주 이 아버지의 말씀은 참 분명하시고 중엄하십니다. 이 많은 열매를 아버지, 농부 되신 아버지는 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수건에 쌓아두고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못한, 열매를 맺지 못한 이러한 것을 끌어다가 죽이라 심판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5장 십자가를 지시 며칠 전에 바로 포도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이제는 그 비유가 아니라 이제 내 제자가 되어줄 것을 요구하시는데 그 제자의 자격은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제자 되는 그 주님이 하신 여러 말씀들이 있죠. 여러 말씀 중에 우리는 마태복음에 있는 마태복음 10장인데요. 말씀과 14장에 있는 말씀은 잠시 한번 우리가 묵상하고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10장 37절부터 38절까지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여기 뭐예요? 아버지 어머니보다 우리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고요.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아들과 딸보다 우리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일 먼저 그 우선순위를 두라.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보다 얼마나 이 가까운 집안 사람입니까? 그보다 더 가까이 둬라. 그리고 38절에는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의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합당하지 않다. 저라 그거야.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많이 있어요. 그 십자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사랑하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는 꼭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이것을 성취할 수가 없어요. 이웃사랑에 있어서 나를 사랑하면 디모데후서 4장에 있는 대로 마지막 말세에 고통하는 때 이르는 이것은 십자가를 지지 않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어야만 나를 부인하고 남을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세요. 자기를 버리라고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4장 33절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기에 자기 소유까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 소유까지 버리지 아니하면
이거 뭐냐면 주님을 제일 우선주의로 우리 마음 중심 안에 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가지가 포도나무를 꼭 붙들고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여기에 많은 열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열매가 제자냐 아니냐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 많은 열매는 무엇입니까? 이제는 더 구체적으로 주님이 이제 비유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이제 직접적인 말씀을 하세요. 우리 요한복음 15장 본문에서 9절을 보겠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여기에 보면 이제는 포도나무의 비유를 쭉 하시더니 그것 가지고는 붙어있는 것만 주님이 이렇게 교훈하시지, 진정한 그 진액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주님은 이제 비유가 아니라 실제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건 뭐냐? 사랑인데 그 사랑을 우리가 알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실 것 같이, 우리 주님을 아버지께서 사랑하셨어요. 그러면 아버지의 사랑이 짝사랑이냐? 그게 아니고 우리 주님도 그 사랑을 받아서 너희를 사랑하였다 그랬어요. 이것을 사랑을 계속 주님이 나타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가 주님을 사랑한 것을 우리는 알게 됐죠. 이것이 계속 이제 10절, 9절 이하부터 17절까지 계속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기에 주제는 사랑이에요. 그 사랑은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리스도도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이 성도들을, 그리스도인을 사랑했고요. 그리스도도 아버지를 끝까지 붙들고 붙어 있음으로 인해서 이 사랑의 성취를 이루었던 거예요. 그 말씀은 10절에서 볼 수 있어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 여기에 우리가 사랑하는 그런 그 증거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거는 그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격적인 사랑이죠. 필수적인 것, 이것은 사랑인데 이것은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속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과 함께 우리가 서 있을 것을 주님은 바라세요. 이것이, 이 사랑이 주님의 능력이었고, 그리고 기쁨이었고, 그리고 죽음이었어요. 사랑으로 아버지 앞에 서로 이게 사랑하기 때문에 성도들을 사랑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랑의 표징은 무덤이에요. 죽음까지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주님 안에 계속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사랑을 통해서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은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여기를 벗어나서 이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해요. 이것은 그 주님의 사랑입니다.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라. 이 사랑 안에 들어오면 이 주님의 그 계명을 지키기가 쉽다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이게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하면서 사랑의 능력으로 이루어오는, 성취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속에 호흡처럼 계속 우리의 살아서 끊이지 않고 연합한 이런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나게 되는 것을 원치 않는 거예요. 그것은 죽음입니다. 그것은 사망입니다. 아무도 드러낼 수가 없는 거예요. 불사름이에요. 그리스도가 얼마나 아버지를 의뢰했으면 그 사랑을 꼭 이렇게 붙들고 그 사랑 안에 갔을 거예요. 그 사랑이 결국은 주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고 또 이 세상에서 많은 환난을 견디게 하시면서 주님의 말씀을 이루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게 하는 이와 같은 모든 일이 이 호흡처럼 사랑의 그 교류가 그 연합이 거함이 있기 때문에 되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이 깨닫기를 원하는 거예요.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우리에게 주님이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가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그 연합관계가 이제는 우리 그리스도와 이 성도 간에 똑같이 이루어지기를 지금 주님은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야만 돼요. 그리고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제 친구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이웃이죠. 그래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것을 드러내는 이 증거가 바로 우리의 성도 그리스도인들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연합된 자가 내 친구다. 이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내 친구다. 사랑을 통해서 이 친구에게 이 사랑으로 주님은 죽으셨어요. 친구를 위해 죽으신 거예요. 서로의 이제 친구라. 왜? 이제 너희도 내 사랑을 받고 또 사랑할 수 있는 이런 서로의 본질적인 이 동료 같은 연합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의 친구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이와 같은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고 사랑으로 서로 또 연합되기를 원하시고 14절에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나의 동료가 되는 것입니다. 15절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이 알게 한 것 무엇입니까? 아버지와의 사랑이었습니다. 이 사랑을 성취하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구하라. 이 간구는 그 말씀 속에는 진리가 되어 있고 사랑인 거예요. 다른 거에 불순물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16절 내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 주님은 우리들에 대한 사랑을 온전히 이렇게 나타내셨고 그 나타내신 이유는 첫째는 우리의 기쁨이죠. 11절에 내가 이것을 내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내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사랑 안에 거한 자의 특권은요 서로 기쁨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이것을 알아요. 희생적인 일을 해도 봉사를 해도 주님의 사랑을 닮아서 기 때문에 거기에 기쁨이 있어요. 아깝지 않아요. 이 사랑이 없으면 아까운데 주님께서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또 주님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봉사를 하는 거거든. 그래서 그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또
하나의 특권이 사랑을 서로 이렇게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이런 그 연합된 관계가 되었어요. 이게 친구고 그게 포도나무하고 가지가 되는 서로 함께 거하는 이와 같은 모습인 것이죠. 15절 거기에 친구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친구와 우리를 택한 이유는 16절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항상 있게 하고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하고 이것이 우리를 택하셨고 친구 삼으신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명심을 해야 돼요. 이것을 우리가 버려서는 우리 주님의 신앙생활을 한다고 볼 수가 없어요. 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 중요한 것 많은 열매를 꼭 맺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이 열매가 항상 있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이 열매는 사랑의 열매, 사랑의 열매인 거야. 이것은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이 무엇이든지 속에 막 이렇게 이상한 것 구하는 이런 것이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기 위한 간구가 여기에 그 핵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17절 내가 이것을 너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합니다. 목적이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는 이 집에 늘 우리가 이게 거처를 두고 생활하지 않아요. 집을 떠나서 우리가 하루라도 이 거처가 될 수 없잖아요. 집을 항상 거처를 두고 이제 준비하고 생활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주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거처가 돼요. 그 사랑 안에 우선 제일주의로 우리가 마태복음 10장과 누가복음 14장 읽었지만은 그렇게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처가 되었을 때 그때 우리는 많은 과실을 맺을 수 있게 되고 또 많은 과실을 맺기 위해서는 아버지께 무엇이든지 사랑의 행위에 어떠한 것이든지 주님은 그것을 하게 하시려고 다 그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우리는 이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거처로 해서 계속 이렇게 거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 가지가 정말 보잘것없는 가지가 힘없는 가지가 그러나 그 속에 능력으로 포도송이를 송이송이 맺어서 아주 보기 탐스럽게 되는 나무인 것처럼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처함으로 인해서 이러한 열매, 많은 열매가 맺어지도록 이와 같이 되어지기를 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